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한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공감하고 알아가는 큰 은혜와 능력, 지혜들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들을 쭉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여러 구성원들에게 대하여 당부하는 말씀들이 4장 이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들의 신앙적인 지침들, 성도 개개인들이 도전해야 할 모습들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말씀의 조금 위에서부터 15절 위에서부터만 보아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일들에 대해 부탁하고 계십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주고 계시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적 훈련들, 도전들, 삶에 대한 어떠한 신앙적인 훈련과 도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21절의 말씀은 피차 복종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모든 관계 안에서 도전되어져야 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서로 잘 섬겨라, 사랑해라, 이런 표현으로도 충분히 족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은 왠지 이 상하 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피차의 관계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섬기는 모습 이외의 다른 관계들,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설정들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 부부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주종 관계를 들어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어떤 관계들,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치에 있고, 그런 관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죠. 상대방에 대한 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런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신 거죠. 그런 상호적이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들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방적인 건 아무 어떤 반응도 없이 자기 혼자만 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향으로 모든 관계들이 집중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니까 내가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옳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율법이니까 그렇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훈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양육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죠.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도 예전에는 위협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안위 때문에 복종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함으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주인도 자기의 소유,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가치로 그 사람을 대해라. 그래서 위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대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려면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는 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유들,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야 그 관계들이 유지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적인 역할들은 무시하지 못하는 일들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이게 전해질 때마다 그러한 질문들과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질문들이냐면, 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남편에게 잘 복종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복종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내가 그렇게 복종을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뭐 좀 바뀌고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인지라 바뀌고 변화되지를 않는 거죠. 너무 그럼 쉽지 않은 거죠. 어디까지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그러한 물음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과연 내가 아버지처럼 대해야 합니까? 이거는 차라리 남보다도 못한 그러한 아주 악한 일들을 내가 대하는데도 내가 이걸 아버지처럼 대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 내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들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는데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적지 않게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난해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여지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둘이 뒤집히면, 그러니까 이 질문이 복종해야 하는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종을 하지 않는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이건 요즘은 이해가 별로 딱 적당하게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순종하지 않고 막 남편에게 대듭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어떠한 여지가 있을까요? 더 쉽게 이해하면, 부모가 그런 부모를 만날 때 자녀에게는 여지가 있습니다. 순종할까요, 말까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관계의 마지막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분명한 건 주인이 못되고 좋은 것을 참아내는 것에게는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참을까 말까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종이 순종하지 않고 종이 복종하지 않으면 그 주종 관계는 바로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상하 관계에서 복종을 요구받게 되어지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여자, 아이들, 종들. 굉장히 불리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의해서, 때론 돈에 의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칫 그 관계의 유지라는 것이 어떤 힘과 두려움과 공포와 삶의 어떤 이유들에서 유지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거부되어지면 그 관계는 어떠한 여지가 없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내가 순종하면 그 관계는 유지는 돼요. 부모가 너무너무 못되고 인간 같지 않은데 자녀가 그래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관계는 유지가 돼요. 주인은 대부분 못되죠. 그 주인이 못되게 굴어도 종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그 주전 관계는 유지가 돼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관계에서 순종이 필요한 사람들의 순종이 그 관계를 지키는 굉장히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위에 순종이 요구되지 않고 사랑과 훈계와 어떠한 친절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의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종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관계는 파국이에요. 주인이 좀 모질게 몇 번 때려도 종이 참으면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이 순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힘, 그것이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종들에게 그 관계의 힘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도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그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생각해 보면 쉽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했느냐? 하나님이 그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셨는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런 크나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과의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가 좋은 것들을 살려왔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그 관계의 주도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주도권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대단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입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는 DNA가 있어서 그 열매가 독이 많아서 그걸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의 가장 핵심적 죄악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되게 하셨을까? 왜 인간이 죄에 빠지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덜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들을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유혹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표시가 선악과라는 얘기죠.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단순히 열매 한 개 먹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는 정말로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는 것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을 잃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 불순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유혹되라고 미혹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관계의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없으면 우리가 진짜 어떤 부속품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고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서 그 관계 가운데 확실히 붙잡힐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죄를 저지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거고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따라한다는 것은 그와 매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과 능력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일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좋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관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면 관계가 맺고 우리가 거부하면 관계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종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만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내용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종해 주신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이 이렇게 적고 계시죠. 아들이시면서 그가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복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복종이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냥 따르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호적인 것을 뛰어넘는 따름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내게 유익한 것이지 않건 그것을 내가 뛰어넘어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유익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향하고, 그것이 순종과 복종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종과 같은 내용들을 그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 대하는 죄나 그러한 모질게 대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꽉 잡고 계시죠. 그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 그건 다른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의 복종함, 우리를 향한 그의 순종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린 그걸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사랑이고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국 복종과 순종이라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의 태도와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질게 대하고 아무리 때리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바람피고 그리고 돌아와도 밥을 해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 아내의 모습이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학대해도 늘 우리를 존중해주고 공경해주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런 자녀와 같은 모습이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다 대고 우리에게 제대로 안 해주면 원망하고 떼쓰고 상처 입히고 모질게 대하고 위협하고 안 해주면 나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얘기하면서도 그런 모진 태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닦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동행해 주시고 밭에서 일하고 와서도 또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는 그런 종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종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때문에 결국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이러한 복종과 순종의 힘과 능력으로 탄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아내와 남편,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표현들은 아내가, 자녀가, 종이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잘 훈계하고 주인들은 친절하게 대하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결국 복종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들을 얘기하실 때 남편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적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들에게 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씻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해주신 그런 모든 사랑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태도였고 모습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배반하고 다 떠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남겨진 사람은 거의 없이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어떤 천한 종이 보여주는 무기력함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런 순종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힘이 없어 당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 당하는 것처럼, 나는 당연히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사람처럼 당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발견되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 말이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사랑이지만 결국 남편도 아내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부모도 자녀에게 대하여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도 주인에게 하지만 주인도 종에게 복종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관계들이 내가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관계의 힘은 순종하는 쪽에 있듯이 그 관계의 진정한 힘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정말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 품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요, 그 자녀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품습니다. 그건 복종에 가까운 거죠. 순종에 가까운 거죠. 일방적으로 그에 대한 희생과 헌신들은 종처럼 자녀에게, 그래야 그 관계가 지켜지고 그 관계에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상사로 있다고, 내가 가장으로 있다고, 내가 부모로 있다고 그 관계를 지키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관계의 힘은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가장이 되고 싶다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그 말에 토달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시기보다는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의 생각들을 순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급자에 계십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상전처럼 대하셔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한 일들을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런 피차 복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복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것들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서로 복종함으로 그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다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마음에 맞는 정도껏 이런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순종과 복종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느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 봉사, 교육, 훈련, 그런 많은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교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나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죠. 그리고 잘라내기도 하고 선택을 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기 위한 구성과 조직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당부, 그건 하나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복종을 요구하시면서까지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시작이 그 하나됨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모두가 누렸던 그 하나됨, 하나님과 인간, 인간이 인간과 자연과 인간이 그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질서들의 회복은 결국 그 하나됨에 대한 회귀, 복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
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그 모든 일들에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도, 교육을 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너희들이 나중 믿어서 계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팔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세력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단 하나의 초점은 하나가 되는 거죠.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잘라내지 않는 겁니다. 나뉘지 않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지켜내 나가는 것, 그 일들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원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만큼 너무 많은 교회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력을 키우기 위해 하나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나눠져서 사람들이 무시당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키우기 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한 하나됨이지요. 같이 살지 않는다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는 힘, 놓지 않으려는 능력과 은혜들을 지켜냄을 통하여 하나됨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기를 편하고 잘라내고 버리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하고 편리한 게 인식되어지는 이런 시대들, 혼자 하면 제일 편리하고 좋죠.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을 복종함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됨의 은혜와 도우심,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이루고 바라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청혼의 공동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잘 복종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좀 잘 해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바램과 모습들을 바꾸고 도전하기보단 나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쓰고 도전하고, 저 사람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꼭 잘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잘 맞춰줘야지 라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도전하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갈 때 나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위였습니까? 동등한 자리였습니까? 그 관계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낮아지시며 그곳으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닮아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열불나고 화나고 답답할 때 많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자녀에게 복종합니다.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복종합니다. 그 관계를 이루는 힘은 거기에 있음을,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이 내게 복이고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함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복종이란 단어에 다들
싫어하고 다들 그 단어를 버리려고 합니다. 단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순종과 복종을 싫어합니다. 그 순종과 복종이 갖고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나뉘고 갈리고 반목하며 죄 가운데 빠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습니다. 순종과 복종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과 복종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